중간쯤에 보면 경에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이 모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이는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크게 믿어야 될 게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이는 다 부처가 될 수 있어요. 누구든 여러분들도 될 수가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그걸 꼭 믿으세요. 나도 부처가 될 수, 부처가 되어야 된다. 될 수 있으니까 부처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마음이 있는 이는 다 부처가 될 수 있건만 중생들의 생각이 전도되어 세간에만 탐착해. 우리가 부처님에게 내가 부처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딴 곳에 가 있죠. 세속에만 탐착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세속에 탐착하는 것은 부처랑 정반대의 길입니다.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것은 영원한 자유, 열반이라고 하죠. 영원한 자유와 열반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전지전능도 되죠. 전지전능,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될 수 있지. 원하는 것은 부자도 될 수 있죠. 잘생기고 예쁜 것도 될 수 있어요. 부처가 되면. 그러니까 요거 한 방이면 그냥 다 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세속에 탐착을 내는데 작은 것에 눈독을 들인다는 거예요. 작은 것. 돈이 결코 작은 건 아니지만 부처에 비하면 돈은 작은 거고 아들이 결코 작은 건 아니지만 부처에 비하면 아들은 작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이 없다 보니까 그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부처가 되는 것보단 작은 것 같아요. 딸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이성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간에만 탐착을 하는데 이것은 모두 다, 이 탐착이라는 것은 모두 다 무명의 길로, 업장의 길로 우리를 고해바다의 길로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통의 근본을 세워 원수를 기르나니, 이 탐착을 하면 할수록 원수는 더 늘어나요. 살아가면 갈수록 친한 사람보다는 원수가 더 늘어나고 삼계 윤회하고 육도에 왕래하면서 몸을 버리고 받아 잠깐도 쉬지 않아요. 몸을 버리고 받으면서 원수는 계속 늘어나요. 원수는. 세상의 인연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원수가 더 늘어날수록 아래로 떨어졌다가 비청산을 다 하고 나면 다시 또 올라와서 사람 살다가 빚이 또 많아지면 지옥에 가서 비청산 막 한다고 고통받다가 다시 또 올라왔다가. 그래서 굳이 우리가 지옥까지 가서 비청산 하지 말자. 지옥까지 가서 비청산 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죽기 전에 비청산을 하고 나가요. 죽기 전에 살아있는 이 순간에 빚을 다 청산해야 될 게 아니에요. 비청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위도량 참법을 하면 빚이 청산이 쫙쫙 돼요. 1%씩. 한 해에 한 번 할 때마다 1%씩 비청산이 돼. 그 다음날 또 쌓지만 다시 또 비청산을 계속 해요. 사람이 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려와서 부적 좀 쓴다고 했는데 어떤 보살님이 오셨더라고요. 젊은 보살님이. 그 앞에서 제2보살님하고 사람들이 뭐 아는 척하고 뭐 딸기 어쩌고저쩌고 오갑신보살님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보살님하고 갑신보살님이 딸기를 주문해서 온 보살님이래. 오셔서 인사하길래 앉아봐요. 저 지나가는 사람에게 앉아봐요 잘하거든요. 그래서 생일을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분이 병 뭐시기생인데 까먹었네. 하여간에 병인생 86년생 개사월 그리고 정사 일에 태어났어요. 년, 월, 일. 여러분들은 이거 기호라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보고는 대단하시다. 이제 뭐가 대단하냐면 태어난 날이 나거든요. 내 밑에 나무를 깔고 있어요.
남자를 깔고 있는 게 아니라 남자 자리에 다른 사람, 타인을 깔고 있고 월에 타인이 있고 타인이 위에까지 올라와 있어. 이런 사람은 이걸 보고 겁재라고 그래요. 이름도 겁재야. 재물재자예요. 재물을 겁탈한다는 거예요. 예. 요 재물을 겁탈하는 것은 진짜 재물을 가져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돈을 뜻하는 글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돈을 뜻하는 글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사람. 요 안에도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 스님 보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좋아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좋아하거든. 나랑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색다른 사람을 좋아해. 이 사람은 직업을 가져도 색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똑같은 사람들이 맨날 있으면 답답해도 못 살아. 좀 매일매일 좀 달라야 돼. 일주일만 똑같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속 터져서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되잖아요. 남자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거잖아. 같이 사는 남자가 색달라야 돼. 나랑 친구가 되면 안 되고 색다른 분하고 같이 살아야지 살아요. 이 분께서 경험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나이가 40세이신데 보살님이 경험이 참 많으시더라고. 사회복지사도 해가지고 그 결혼했다가 아이만 기르고 이렇게 16살이래. 아이가 16살이래. 고3, 중3이래. 중3. 근데 혼자 키우기를 계속 혼자 키웠대. 그 고생하면서 키웠죠. 고생하면서. 혼자서, 여성이 혼자 키우기 힘들잖아, 사실. 혼자 키우면서 고생하셨어. 그 남구 사회복지관에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도 하셨대. 그런데 이 보살님이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냥 거기에서 계속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이제 요 분은 이렇게 조직사회보다는 내가 아는 사람들하고 우리 모두 행복하게 지내요. 이런 사람이거든요. 조직에서 명령을 받으면서 보고를 하면서 하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이 보살님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이제 스카우트에서 다른 조직에 들어갔대. 그 다음부터 난리 난 거지. 그 다음은, 왜냐면 거기는 돈을 더 준대. 요 분은 돈을 쫓아가면 다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요 분은 사람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죠. 사람. 그 내 사주가 그냥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웃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분은 내 돈에, 내 주머니에 100만 원 있으면 3일 내에 10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냥 누군가가 다 가져가십니다. 누군가가 다. 나눠주든지 달라고 하든지. 그래서 1000만 원 모였으면 언젠가는 싹 사라지고 또 100만 원 모였으면 또 사라지고. 이게 겁재 다 이렇게 있으니까 겁재가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겁재가 중중하니 남아있는 게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연봉을 더 준다고 글로 가면 아이들하고 있을 때는 너무 재밌어. 이분은 여기에 명령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군대에서 여군을 하시면 아주 훌륭하게 하시고 명령하면서 차려 이쪽 서 이러면서 하면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서로 아이하고 어른하고는 서로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 아이는 진짜 아동센터 아이는 진짜 다양하거든요. 우리 여기 아동센터 진짜 다양해. 되게 천재 같은 아이도 있고, 약간 어눌하니 좀 모질이 같은 또 아이도 있고, 좀 학년도 다양하고 등등의 이제 아이들이 정말 다양해. 그럼 너무 재밌죠. 그런 곳에 있으면. 그런데 돈을 보고 가면 세속의 탐착. 왜냐하면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 아이 학원비 비싸잖아요. 그러니 아이도 키워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돈을 더 주는 대로 간 거였어요. 가고 나서 몸 망가지고 거기 일도 못하고. 왜 이렇게 절에서 일한 건 아닌데 절에 속한 사회복지관 스님이 관장님인 그런 곳에서 일했다는데 파벌이
황룡사도 파벌이 많은가요? 우리는 파벌이 있는 건 나쁘지 않아요. 저는 파벌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불교대학 10기, 불교대학 7기, 불교대학 17기, 서로 다도반, 합창반,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반들이 서로 이렇게 좋게 경쟁하는 건 좋잖아요. 근데 서로 그런 반들끼리 서로 자기 반들끼리만 챙겨주고 남의 반들은 그 17기 뭐해? 이러고요. 이제 그 17기 나 10기야. 17기 후배님들 일로 와서 도라지 까세요. 일로 와서 대쭉 까세요.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등등의 이제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서로를 챙겨주면서 이게 조직은 다 무상해요. 절의 조직은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에요. 그 12기, 13기, 14기, 15기, 뭐 어떤 6기, 뭐 이렇게 7기 다들 열심히 모여가지고 다 열심히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모래알처럼 다 흩어지고 아무도 안 남아있어. 그게 조직이에요. 다도반 합창반 잘 나가고 좋을 때 그건 뭐하냐고. 그때 잠시라고. 좀 지나면 사람이 없어가지고 서로 흩어져가지고 다시 모여지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 잘 나갈 때 사실은 인심 쓰고 잘해주고, 야, 우리 합창반에서 쏜다, 우리 다도반에서 쏜다, 우리 16기가 쏜다, 17기, 7기가 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참 이렇게 좋은 일 하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모일 때가 좋은 거예요. 절도 90년대, 2000년대 초반 잘 나갔습니다. 각 그 본사, 말사 다 잘 나갔어요. 근데 2020년이 지난 지금 쇠락하고 있잖아요. 2030년이 되면 더 쇠락하겠죠. 2040년이 되면 스님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해인사나 통도사나 이런 데도 10년 전에 강원생이 30명이었다면 지금은 10명도 안 돼요. 이번에 송강사 갔더니 강원생이 법당이 헐빈해. 법당 4명이 앉아서 천수경 하는데 원래 비구 스님이 이 연분을 하면 참 그 씩씩하니 좋습니다. 4명이 하는데 그 큰 법당이 울리대. 4명 대 200명 하는데 4명이 우승 이러던데 비구 스님들이 청수경을 하는데 열심히 큰 소리를 하니까 그 4명이 5명이 해도 웅장한 거예요. 우리 절에 200명은 가서 옹알옹알 그렇게 그래도 그 너댓 명의 비구 스님이 쩌렁쩌렁하게 하니까 또 얼마나 장엄하고 참 좋은지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전에는 10년 전만 해도 10명이 넘고 15명, 20명 이랬거든요, 보면. 근데 그 좋을 때 너무 엄하게 하고 막 좋을 때 보살님들한테 함부로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 절도 이렇게 무상해서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좋을 때는 더 인심 쓰고 더 잘해줘야 되잖아요. 요 보살님이 어떻게 절에 오게 됐냐면 어디 있냐고 했더니 딸기를 갖고 왔대. 어디서 그 딸기 심었냐고 그렇게 했더니 삼랑진에서 갖고 왔대. 너무 먼데 자주 못 오겠네, 황룡사. 그래서 밴드도 초대해주고 전화번호도 받고 막 그랬는데요. 요 보살님이 이제 오갑신 보살님이 데리고 왔어요. 아니,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주문한 거야. 그 오갑신 보살님이 왜 딸기를 주문했냐면 며칠 동안 죽다 살았다 했거든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죽는 줄 알았대, 갑신 보살님이. 그래,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안 보이셨어, 진짜로. 지금 막 너무 죽을 고비를 막 넘을 만큼 이렇게 힘들었는가 봐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정신이 들어서 왔는데 살아있는 게 너무 행복하대. 나 죽을 줄 알았다고. 다 인생이 다 무상하다고. 그래서 딸기를 한 100박스 갖고 왔어. 막 엄청나게 많은 딸기를 주문해가지고 나도 하나, 스님도 하나, 보살님도 하나, 선물을 퍽 다 돌린 거예요. 그 보살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는가 보죠. 인생이 무상하다고. 보살님 못 받았구나. 그 나눠줄 때 있었어야 되는데 보살님이 나눠줄 때 그때 안 오고 보살님 다시 아픈가 봐요.
다시 아픈 여러분들 다 문자하세요. 갑신보살님 전화번호 다 있죠? 힘 좀 내라고 빨리 건강해서 다시 또 돌아오라고. 보살님 연불도 잘 하시고 법당일도 잘 보시고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자라도 다 하셔가지고 힘내라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딸 정말 얼마나 훌륭합니까?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긴 것 같다. 이제 내가 너무 잘못 산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딸기를 막 수백 박스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는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한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그런 분이 다시 또 아프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보살님이 그 방생도 하고 뭐 또 순례도 가고 하는데 하세요 했더니 울산에 있대. 집은 또 애는 울산에서 신정동에서 키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지금 대운이 정살주인데 기축 대운이에요. 대운이 이러면 뭘 키우는 거 딸기 키우고 뭐 이러면 작물을 이렇게 키우면 너무너무 잘. 이번에 지금까지 맛본 딸기 중에 제일 맛있는 딸기를 맛봤잖아. 갑신보살님이 해서 왔는데 이 딸기가 굵직굵직 하는데 이만해 막 입에 넣기가 힘들 만큼이나 커. 그리고 설탕 같아. 막 들어갔는데 달달 살살 녹아요.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 보살님이 키운 거라잖아. 이 식신대운에 대운이 식신이면 잘 키울 수 있거든요. 먹여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전대운 보살님도 식신대운. 미는 말고 지지는 식신대운이거든요. 뭐 먹을 걸 많이 나눠주세요. 사탕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나눠주시고 차라도 만들어서 좀 나눠주시고 보호사님 차 해주시잖아. 차 끓여가지고 밑에 가지고 보이차하고 오룡차하고 철관음하고 잘 해주시거든요. 해주는데 다 이유가 있다니까. 이게 식신이면 다 해준다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받아 먹으면 최고 좋은 차를 맛볼 수가 있어. 맛있는 차를. 자기 인생에서 제일 맛있게 해줄 수 있을 때예요. 그 앞에서 자꾸 해주세요. 오는 사람마다 다 차를 끓여주시면 좋습니다. 진짜로? 네, 늘 해준대요. 그런 것처럼 이 보살님이 식신인데 그 다음에 내후년부터는 무자대운이에요. 끝났지 이제. 키우는 거 끝났어. 내년까지만 키우고 그 다음에는 무역을 하시겠네 했더니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수름 이러면서 수름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이제 해서 이런 뭐 망고라든지 해외에서는 과일 같은 걸 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곧 있으면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게 될 거라고. 맞아요. 이렇게 상관이면 그러면 이제 어디서 떼와서 이윤을 남기고 얼마에 받아서 얼마에 팔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키우는 것은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직접 키워봐야지 그걸 하게 된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박 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 막 울면서 자기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그랬는데 지금 딸기 키우면서 좋은가 봐요. 그리고 저한테 또 잘 된다는 얘기도 들었잖아요. 잘 된다는 얘기 들으면 희망이잖아. 그래서 제가 중생구제하고 올라왔다니까 오늘. 아침에는 어떤 68세를 노보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68세 이제 어르신 보살님, 여기서 이제 불교대학도 다니셨던 10년 전에 다니셨던 보살님이에요. 보살님이 이제 오랜만에 이제 오셨는데 이제 보살님도 어르신 아니 어떻게 할 수 없지. 이제 뭐 저도 어느덧 50이 넘고 뭐 보살님들은 다 60대 후반이고 막 이렇게 되니까 보살님이 이제 참 전에는 이제 뭐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요 보살님의 대운이 요 보살님이 무술일주인가 그런데요. 일주가 무술일주인가 그런데 대운이 개축 대운이거든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몰라도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 나이가 64세부터 개축 대운인데 무술에게 개축이라는 거 개는 거 재거든요. 나이 그 다음에 임자 대운이에요.
앞으로 이제 15년, 16년 동안 재운이 계속이 돼요. 나이 들어서 재운이 되면 60대 중반 이후로 재운이 되면 뭐냐면 재운이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 일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40대에 오면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잠시라도 시간이 이렇게 가만히 놀고 있는 시간이 아까운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집 마당이 100평이 마당이라고 생각해 봐요. 비겁 대운에는 100평 마당을 너무 좋다. 우리 집 너무 넓다. 마당 넓다. 이러면서 뛰놀아요. 사람들하고. 다 모여서 같이 밥 먹자 해서 100평 넓으니까. 근데 제 대운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까운 거예요. 100평이 놀고 있잖아. 100평이 놀고 있잖아. 머릿속이 이곳을 놀게 하면 안 된다. 이곳을 돈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상추 심고 거기다가 감자 심고 그걸 텃밭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일해야 되잖아요. 이 일도 하고 저일도 하고 그 감자 심고 콩 심고 해봐요. 그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겠어요. 이게 젊은 사람이라면 다 해낼 수 있어. 그래서 돈 벌어서 애들 양육도 하고 또 노후 대비도 하고 하는데 60대 중반이 넘고 68세면 그래서 뭐 사람이 미용 같은 걸 하시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만둬서 미용 기구를 다 어디 당근에다가 팔아야 되나 뭐 아니면 갖고 있었는데 필요한 사람 있을 때 좀 해줘야 되나. 이게 정리는 하고 싶은데 때가 정리할 때가 아닌 거예요. 조금 한 번이라도 쓸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보살님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세요. 이러면 기도라는 게 앉아가지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앉아서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밥이 나와요? 게 아니잖아. 그거는 이제 쌓여서 나중에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눈앞에 당장 앉아가지고 뭐 하려고 앉아있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차라리 운동이라도 하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많을 때 이런 재운이 오면 참 난감해. 나이가 많을 때는 60대 중반 이후로 70이 또 넘고 그러면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 자비참법 이렇게 할 때 그 무릎이 안 좋으면 뒤에서 요즘엔 절도 하기가 힘들죠. 사람들 절도 안 해. 옆에 하는 사람 몇 명 없어. 기분 좋게. 저야 나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좀 힘들면 여기 절 안 하네. 나도 그럼 앉아서 그냥 해야지. 이러면서 편하게 기도를 해요. 옛날에는 자비참법 하면 10년 전에만 해도 앉아있는 사람 별로 없고 50% 이상 60% 70%가 다 절했거든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앉아있는 사람이 더 많고 절하는 사람이 드물고 앞으로 5년이 더 지나면 아예 절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냥 지신비명례만 하고 말겠죠. 근데 그거 절을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절을 안 해도 그냥 오셔서 그렇잖아. 나이 70이 넘었는데 아직 걸어 다닐 수 있고 아직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80에도 그럴 거라고. 85세가 돼도 그냥 걸어 다니고 이렇게 지팡이는 좀 짚을 수 있어도 다닐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때까지 뭐 하겠어요. 절에 와서 기도를 이렇게 같이 하면 좋잖아요. 오히려 이제 나이 들면서 나이가 60대 중반이면 약간 애매할 수도 있어. 왜냐면 애 봐야 돼. 손주 봐야 돼. 60대 중반부터 70대 초반까지 손주 봐야 돼. 그런데 이제 70대 중반이 넘어가면 손주도 보라고도 안 해. 손주도 없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면 손주 요분은 이제 손주 보겠지. 손주 보면 용돈 생기니까. 근데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손주 보는 거 아니면 절에 이렇게 맨날 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재운이라고 무조건 다 이제 돈 버는 거 이런 걸 하려고 하냐? 그런 건 아니고 습관이 참 중요해요. 습관이. 나이 들어서 70살, 70대의 재운이다. 내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절에 다니면서 살았는데 70대의 재운이네? 그럼 공양간에서 맨날 일해야 되나? 그거 아니고요. 70대의 재운이라 하더라도 재라는 것은 많이 한다라는 것도 있어요. 시간을 아끼지 않고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독송했다가 법화경 상경했다가 천수경 했다가 또 뭘 또 이제 지장경 했다가 여러 가지 뭐 천주 뭐 몇 번 돌렸다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재운이에요. 그럼 나이 들어서 기도를 또 많이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좋지 않습니까? 또 나이 들어 또 관원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관원에 들어온 사람은 또 절이 또 관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하고 지냅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요. 네. 오늘 김상국 영가님도 좋은 곳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